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자의 하나님. 오늘은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 유익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가정예배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누렸던 본문이라서 제가 누렸던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부활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예배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쭉 하다가 뭐가 나오냐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지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걸 매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라고 하죠.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럼 뭐라 하죠? 영원한 생명이다 해서 영생이라 합니다. 네,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의 종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설사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불려갔는지 안 갔는지 경험하지도 본 적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이런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터무니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활과 영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상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기뻐하니까 그런 듣기 좋은 말.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실은 허무맹랑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멍텅구리 같은 말, 그런 걸로 기독교가 사람들을 맹신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자, 사두개인이란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성경을 가르치는 파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파가 있죠?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바리새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앞에 보시면 뭘 믿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믿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믿어요. 그리고 또 뭐도 믿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믿고요, 지옥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요, 또 천국도 믿고요, 성령님도 믿고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도 이 사람들은 인정을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파가 있어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모인 집단인 사두개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믿어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아요? 선지자를 믿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에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들이 주로 누구예요? 이 사두개파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지옥도 믿지 않아요. 부활, 천사, 성령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이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을 짓고 이 사람이 목숨이 끝나면 그대로 사라지도록 만든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사는 걸까요? 낙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낙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낙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현세주의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잖아요. 사두개인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당시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신분이 있고 연관이 있는 대제사장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천문학적인 그런 수십조에 이르는 그런 돈들을 자기 금고에 채워 넣었어요. 왜요? 이것을 축적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있어서는 참된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더 착해요? 사두개인이 더 착해요? 바리새인이 더 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도 바리새인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 보시기에 사두개인보다 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집단이 누구예요? 서기관이 있죠. 서기관은요 좀 중립적이에요. 국가에 속한 성경교사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서기관들은요 나라에서 임명한 성경 연구자인데 에스라 같은 선지자가 있었죠. 이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신학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이면은 바리새인으로, 좀 진보적이면 사두개인으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나눠지는 파가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바리새인파도 있고 사두개인파도 있고 중립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분명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묘사한 걸 보아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온 화두가 뭐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부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갖고 왔다고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왔다고요. 자,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해서 물어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회개하고 부활을 믿겠습니다.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현세주의자예요. 돈만 알아요.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30대 청년이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라는 청년은 뭘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지 아니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둬.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의 모든 내용은 뭘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땅에 뭘 쏟아 부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허무맹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보기엔 저 사람은 참 말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떠드는 그런 청년일 뿐이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온 것은 목적이 하나인 거예요.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으니까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예수여, 부활은 없는데 당신은 왜 부활이 있다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아요. 고단수죠. 뭐라고 묻습니까? 묻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나 제시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래요. 선생님, 예수님께 일단 높여주죠. 랍비,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세 이야기를 듭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뭐만 믿으니까?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당신도 예수여, 당신도 모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세를 믿는데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 따르면 이러이러합니다. 근데 당신은 부활이 있다 하네요.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됩니까? 이런 식인데요. 자, 그 이야기를 봅시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한 예를 들죠. 가상의 인물을 세웁니다. 근데 형이 가장 첫 번째 장남이에요. 7형제 중에 첫째 장남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는 뭐라 하느냐?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너희가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떤 한 가문의 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을 잃으면 그것은 둘 다에게 손해다, 수치다. 그래서 여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남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도 너희가 정말 명예를 위한 삶을 살고 싶다. 또는 명예를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든 자손을 잇는 명예를 잇고 싶다면 그래 허락해 주겠다. 그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그 이름을 계속 이어줘라. 이걸 뭐라 하느냐? 형사 취수제라 그래요.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둘째 형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한 여성과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여, 최후에 부활 때 만약에 정말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이 일곱 남자랑 한 여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부활된 몸으로 보일 텐데 누가 누구의 아내고 누가 누구의 남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저는 참 난잡하더라고요. 참 난잡했어요. 사두개인들의 머릿속에 참 난잡한 그림만 그리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모세 오경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합법이에요. 허용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과연 이 한 여인의 남편은 누굴까? 모세 오경에 따르면 부활한 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참 난잡할 텐데 과연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믿었을까 애초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으면 이런 제도를 모세가 만들긴 했을까? 예수여, 답해 보시오. 자,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원한 대답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이거거나 저건거나예요. 하나는 모세가 맞으니까 첫째 형이 참 남편일 것이다 라고 말하던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답해버리면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여, 어떻게 부활 때 그런 난잡한 상상을 하십니까? 저급하십니다. 예수여, 현세가 답입니다. 부활에서 그런 난잡한 상황이 있으면 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인 하나님께서 그런 난잡한 상황을 만드실 수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활의 세계를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당신은 틀렸습니다. 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면 그죠? 부활은 없죠? 우리가 맞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시에 뭘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성경을 너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다. 성경을 깊이 읽으면 오히려 너희는 뭘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 때에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난잡한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런 난잡한 부활의 몸을 만들지 않았다. 이 땅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은 달라진다. 어떤 삶이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삶,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요? 장가도 안 가고요, 시집도 안 가고요, 영원히 왕처럼 사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입니다. 거기서는 여자 남자의 성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빈부격차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는 뭐 어떤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병도 다 낫고 없을 것이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슬픔과 근심도 없을 것이고,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자, 지금 예수님이 뭘 갖고 오세요? 이제 되려? 모세의 책을 갖고 오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책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정통으로 딱 이것을 격파하신 다음에 도리어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 모세의 책을 한번 읽어볼까? 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책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으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신을 벗고 와라 라고 하시고, 모세가 신을 벗고 왔는데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 곧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은 읽었죠. 읽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 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일까요? 모세 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어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두개인 말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없어요. 존재 자체가 사라졌어요. 천국도 없으니까, 지옥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실 이유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는 말씀일까요? 모세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있어. 이삭도 여기 있어. 야곱도 여기 있어.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있어. 나는 죽은 자와도 함께 있고 산 사람도 함께 있어. 왜? 모든 사람이 결국 내 안에서는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이에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요.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같은 성경을 봐도 어떻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못 봤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도 사실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밖에는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먹고 어떻게 하면 오늘 마시고 어떻게 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만 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현세에서의 삶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 만약 사두개인들이 살아있다면 사두개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성경을 가르쳤을까 상상해 보았어요. 사두개인들이라면 오늘날 이 시국에 뭐라고 가르칠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마실까? 이게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믿으니까요. 그러면 이런 힘든 시국이 닥쳐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지금 이 시국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나 너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은 언젠가 꽃처럼 시들고 지나갈 것이 자명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 이후에 영원한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에 경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이 시국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이겨내길 바랍니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현세의 삶을 버리지 못했을까? 이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 로뎀의 아이들이랑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일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드리긴 외람되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저 같은 선생님들은 헌신만 하는 거거든요. 세상은요 대가 없는 헌신을 바라지 않잖아요.
무언가 일을 잠시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당한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대가 없이 헌신하는 것은 제가 왜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십자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요, 거기에 모인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저희 부부 친구도 있었어요.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무슨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했을까요? 아무런 것도 받지 못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아이들이랑 엎치락뒤치락하고 목도 많이 크게 말하니까 목도 상할 것이고, 세상이 보기엔 이 십자가는 이득 없는 이유예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뭐라 할까요? 사두개인들은 이런 삶을 지향하지 않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세상이 볼 땐 미련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책을 하나 봤는데 이걸 하고 마치려고 해요.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님 계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80평생을 중국에서 선교사로 행하셨어요. 19살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가서. 근데 이분이 노년의 나이에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 중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80평생을 이 중국 미개한 땅에서 자기가 편하게 살지는 못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되려 물었어요. 당신들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중국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이 중국이 이 복음의 문명이 꽃피는 걸 보고 싶어요. 이 미개한 사람들이 문명적으로 변하고 사람들이 교양도 생기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싶고, 교육이 낙후된 곳에 교육을 갖고 와서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니까 허드슨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당신들은 선교할 수 없어요. 당신들은 선교 도중에 나갈 거예요. 학생들이 놀라서 물은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럼 왜 여기 계신 거예요? 저는요, 여기 있는 게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고생만 해요. 그러나 제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십자가를 기쁨을 가지고 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람들, 중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날 이 시국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오늘도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 영적 전쟁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혼란한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앞가림하기에 바쁜 시국이에요.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돌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사두개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바라봤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은 에서 비춰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해 헌신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무겁고도 또 무겁습니다. 주님, 과연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당신은 분명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느니라 대답하셨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 앞가림만 하고 싶고 다른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살필 여유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루가 더 귀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여, 이 땅에서의 권리와 특권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